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족보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족보는 톨레도시라고 했죠. 창세기에 보면 10개의 톨레도시 기록되고 있어요. 이 톨레도는 단순한 족보 계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이어져 가는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의 이끄심이 이곳에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조금 특이한 것이 이미 앞선 10장에서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에 대해서 보여줬죠.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를 쭉 보여줬는데 또다시 그 가운데 셈의 족보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두 족보의 차이는 무엇이냐? 어떤 기술의 방식에 어느 정도 차이도 있죠. 앞선 10장에서는 어떤 나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모든 자녀들을 대체로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고 셈의 족보만 이야기하는 데다가 기술 방식을 보면 먼저 첫 번째로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후계자를 낳은 나이가 몇 살인지를 언급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몇 년을 살았는지를 기록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떤 기술 방식의 차이도 있지만 정말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이냐면 앞선 10장의 내용은 육적인 그 계보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 온 인류가 퍼져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함의 계보와 또 구속사를 직접적으로 이어가는 셈의 계보를 보여주고 있고, 또한 그와 상관없는 별로 크게 관여하지 않고 살았던 야벳의 계보, 이것에 대해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극히 육적인 계보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느냐,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셈에 집중하면서 이 셈의 계보 가운데서도 특별히 그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구속사의 계승자가 되는 대표인물 한 명씩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앞선 10장에는 셈의 아들을 5이나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와보면 셈의 그 아들들 가운데 아르박삿만 언급하죠. 이 아르박삿은 장자인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가 그의 아들들 가운데 아르박삿으로 이어졌고, 이 아르박삿에서 셀라로, 셀라에서 에벨로, 에벨에서 벨렉으로, 벨렉에서 르우로, 르우에서 스룩으로, 스룩에서 나홀로, 나홀에서 데라로 이어져 가면서 데라의 아들들에게로 연결되어졌다라고 하는 영적 계보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구속사의 이 영적 계보가 셈을 통해 누구를 거쳐 결국 보여주고자 하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세기의 일부 앞부분을 보여주면서 인류 기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역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공통된 그런 그 기원을 보여줘요. 그래서 모든 인류와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12장으로 가면서 어디에 집중해요? 그 가운데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형성되어졌는가? 우리가 잘 아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제 이 아브라함을 통해 어떻게 그 언약 백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하시며 그의 후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는가,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게 12장부터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연결고리가 오늘 본문이 되는 거죠. 그런 이 세상의 인류의 기원, 형성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육적인 계보가 어떻게 이어지며 그 속에 구속사가 연결되어져 간다가 바로 10장의 계보였다면
오늘 11장의 계보는 이제 그 계보 가운데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언약 백성을 이루어가기 위해 어떻게 셈을 통해 아브라함에게까지 이어졌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셈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딱 10대예요. 10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어가셨는가를 오늘 본문에 보여주면서 이제 27절에 보면 데라의 족보는 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포커스가 점점 어디에 맞춰지느냐라는 걸 한번 봐보세요. 아주 넓은 개념에서 아주 좁은 개념으로 세밀하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가운데 오늘 본문은 셈에 초점을 맞추고 그 셈의 계보 가운데 이제 데라의 족보, 데라의 아들들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어져 가는가. 그래서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 하면서 다시 한번 더 초점을 세밀하게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라는 것이고, 하란은 룻을 낳았으며 말하고 있어요. 왜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룻을 데리고 나왔는가, 이것을 여기서 잠시 언급해줘요. 그래서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보면 본래 이들이 살았던 곳은 어디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이들이 살고 있었고, 그 속에서 이 하란이 먼저 죽고 그의 아들인 롯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데라에게는 손자죠. 손자인 롯만 남고 그의 아들 하란이 죽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29절에 보면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제 아브람과 나홀이 각각 장가들어 아내를 얻게 되는데, 아브람은 사레를, 나홀은 밀가를 얻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레는 아내이기도 하지만 뒤에 보면 누구라고 지칭돼요? 이복 누이였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나홀의 아내는 밀가인데 이 밀가가 누구래요? 하란의 딸. 그러니까 하란이 자기의 동생이었죠. 동생이었는지 형이었는지 그 순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형제예요. 그러니까 형제의 딸이다라는 건 자기의 조카죠. 조카와 결혼을 했고, 아브라함은 자기 이복 누이와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창세 때에는, 이 인류 기원 때에는 사람의 숫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근친혼이 있었던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출애굽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율법에서는 이제 엄격히 근친혼을 이제 금지하죠. 그래서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했던 거예요. 인류가 번성하기 위해서 허락되어져 있던 부분들이었지만 이제 출애굽 후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엄격히 금지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죠. 이렇게 해서 이런 가계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또 한 가지 언급을 해주는 게 있죠. 30절에 보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기록하고 있어요. 사레가 임신하지 못했고 자식이 없었다. 정말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레가 임신하지 못하는데 이 상황들을 보면 이때는 어떤 때였는가를 한번 보세요. 예전에 그 아담의 계보를 보여줄 때,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계보를 보여줄 때는 사람의 나이가 평균 900세였어요. 900, 800. 그리고 가장 많이 살았던 무드셀라는 969년을 살았죠. 그러나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던 자가 셈이죠. 셈은 100세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600세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제 홍수를 경험한 이후잖아요. 셈까지는 홍수를 경험했어요. 구원의 방주를 올라탔던 자예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사람의 수명이 이제 급격히 줄어들 뿐만 아니라 출산하는 나이도 굉장히 어려져요. 그 전에는 100세, 200세에 아이를 낳는 것이 별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35세, 30세, 34세, 30세, 32세, 30세, 29세 이렇게 아이를 낳고 그나마 데라가 늦게 낳은 게 70세죠. 70세.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급격하게 이 모든 게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사례에게로 연결돼서 임신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결국 이제는 나이가 수명이 줄었고 임신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밝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이 사라가 정확하게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는 것이 분명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31절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사람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간 줄 아는데 사실상 그 아버지 데라가 먼저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레와 그의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어디까지 오게 되냐면 하란까지 오게 되고 하란에 머무르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출발하여 가나안 땅을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출발은 누가 시작을 했어요? 그 아버지 데라가 먼저 출발을 한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게 75세예요. 그러면 이때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데라의 나이가 몇 세가 되어져요? 145세가 되죠. 145세. 그런데 205세까지 살았다라고 하면 이제 60년 정도는 데라가 하란에 거주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데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출발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데라가 이 가족들을 이끌고 나와 하란까지 오고 이 하란에서 그가 계속 사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사레를 데리고 그 하란을 떠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데라는 거기서 60년을 더 살다가 죽게 되어지죠. 같이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했지만 데라는 이 하란에 머물게 되고 아브라함과 그 아내와 조카 롯만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데라를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가 뭐 알 수는 없어요. 그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우연찮게 그냥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려고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초석을 놓은 건 데라죠. 데라가 없었으면 아예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못했을 거예요. 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은 두 개의 큰 강 사이에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 이 두 강 사이에 남쪽 아주 비옥한 지역에 있는 곳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데라가 이미 자리 잡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그곳은 문명이 많이 발달한 곳이었고 풍요로운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가나안 땅은 어떠했어요? 그렇게 막 뭐 비옥하다거나 풍요로운 그런 땅은 아니었죠. 이렇게 강을 끼고 있을 때 그 주변으로 문명이 발달하고 농업이 발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큰 강도 없는 가나안 땅, 아직까지는 비옥하지 않은 그런 땅을 향해 출발했다라는 것은 분명 데라의 어떤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시켰던지 아니면 그 아들 하란이 죽는 것이 어떤 굉장히 충격적이었든지 무언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데라는 출발하게 되어지죠. 이 데라가 그곳에서 나왔다는 것,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다는 건 그 모든 부유함, 풍요함, 안정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모험이었느냐 우리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또한 알 수 있냐면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라도 떠나는 영적인 복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어떻게 보면 연관성이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기서 육적인 것을 포기할 때 오히려 영적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상반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오히려 육적인 것을 내려놓을 때 영적인 복을 받고 영적으로 복을 받을 때 모든 육적인 것들이 진짜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욕심으로 붙들고 있던 육적인 걸 내려놓을 때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그 영적으로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육적인 것도 회복되어지는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가 어떤 땅이었느냐 비옥한 땅이기도 했지만 여호수아 24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 데라에 대한 게 언급이 돼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있죠. 데라가 강 저쪽에서 강 건너에서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니 우상을 섬기니까 영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었겠어요? 아주 피폐했겠죠. 강 저쪽에서 비옥함을 누렸을지는 모르나 영적으로는 매우 피폐한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도 거기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 육적인 모든 풍요로움과 안정적임을 버려두고 출발하였고 그래서 3절로 이어지면서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강 저쪽에서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을지 몰라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피폐했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그들이 이제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며 은혜를 입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와서 없던 아이를 낳지 못하던 사레가 이삭을 낳고 이제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여금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그 씨를 번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죠. 그가 아이가 없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저주였죠. 육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저주였어요. 육적으로 풍요로워 보이지만 사실상 아이가 없는 수치와 저주를 당하고 있던 그들이 그 모든 육적인 것을 포기하고 나와오니까
이제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택함 받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택함 받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우상 숭배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다는 것, 그것을 위해 이미 데라로부터 그 모든 걸 버려두고 떠나게 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즉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자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떠나니까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니까 이삭도 낳게 되고,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그가 육적으로도 가나안 땅에서 굉장히 큰 복을 얻고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은혜까지도 입게 되어지죠. 결국 이 모든 것이 이 우상을 떠나는, 육적인 것을 포기하고 우상을 떠나는 은혜를 입음으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육적인 계보에서 영적인 계보로 이어져 가면서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육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절대 우상을 버리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육적인 것을 추구하면 우리 마음에 있는 물질의 우상, 또 명예의 우상, 자녀의 우상,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할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늘 피폐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육적인 걸 내려놓고 물질과 명예와 자녀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기를 힘쓰면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육적으로도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고 그 택하심의 은혜를 아브라함이 입었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많은 자녀들이 있어 왔죠. 셈에서부터 데라까지.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통해 이 영적인 계보가 이어져서 아브라함까지 왔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택하심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우리가 택함 받았는가를 알고 택함 받은 자의 삶은 철저히 우상을 버리고 떠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모든 우상들, 우리 마음에 무엇이 우상이 되었던가,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를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택함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택하심의 은혜가 셈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이어져 오고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물질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상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모든 우상들, 물질적인 육적인 것을 놓지 못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택하심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은혜와 복을 누림으로 영육에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철저히 직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즐겨하였던 그 모든 우상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염려와 걱정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